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을 해서요. 이 역사 드라마의 5번째인데요. 우리 지지난 시간에는 이 예고편 역사 드라마, 무슨 예고편이에요? 후삼년 반 때 일어날 예고편들이 있었잖아요. 이 예고편 역사 드라마를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첫 번째가 계시록 11장 1절에서부터 14절의 예고편 역사 드라마예요. 이제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하세요. 이때가 뭐냐면 작은 책을 먹은 직후에요. 또 6번째 나팔을 불 때, 이럴 때 세계의 신비를 보여줬어요. 요한에게. 첫 번째가 제3성전의 신비, 두 번째가 두 짐승의 신비, 세 번째가 예루살렘의 신비,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것이 첫 번째 후삼년 반 때 일어날 예고편 역사 드라마예요. 두 번째 역사 드라마가 후삼년 반 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고편으로. 계시록 14장 1절에서 20절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어요. 이때는 7번째 나팔을 불 때 7가지의 신비로 보여줬어요. 첫 번째가 메시아적 유대인이 공중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두 번째는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기간에 추수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기간에, 후삼년 반 기간에 미리 보여준 거예요. 세 번째는 큰 성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또 보여줬어요. 여기다 후삼년 반 때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네 번째가 이 후삼년 반 때 사탄의 자녀들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는 장면을 또 보여줬어요. 다섯 번째는 이방인 순교자, 그러니까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 중에서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죠. 이방인 순교자가 어떤 사역을 하는가라는 것을 또 보여줬어요. 그리고는 6번째로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곡식이 다 익은, 그래서 추수가 되는 장면에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장면을, 7번째는 예정된 사탄의 자녀들이 이 진노의 포도송이들이 큰 진노의 포도즙 틀에 던짐받는 장면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칼럼에서도 썼지만 또 한 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본 역사 드라마를 할 때, 다시 말하면 후삼년 반 때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같이 보여주면 좋을 텐데 왜 미리 이렇게 예비적으로 보여주셨나? 라고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봤죠, 우리가요. 예. 왜 미리 보여주셨나?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다? 라고 우리가 했죠. 지금 후삼년 반 7년 환란 들어가기 전에, 다시 말하면 환란 전에 이제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냐? 첫 번째로 후삼년 반 때 일어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전3년 반 때 이제 보여준 거예요. 미리 예비적으로. 이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그걸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뭐냐?
들림받는 신부들을 위해서 보여줬다라고 한번 우리가 첫 번째예요. 다시 말하면 저나 여러분이 들림받는다면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왜냐? 우리는 들림받아서 올라가지만 앞으로 후 3년반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은 미리 우리가 알면서 들림받는 거예요. 미리 알면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나중에 이제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니까 들림받는 기독교인들도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후 3년반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냐? 두 증인들을 위해서예요. 메시아닉 유대인들과 이방인 순교자 그룹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7년 환란 속에 들어가서 이제 엄청난 복음 사역과 핍박과 나중에 죽임당하고 나중에 부활당하고 성전까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 사람들이 이 그림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미리. 특히 후 3년반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이 사람들에게서 필요한 거예요. 후 3년반이 어떻게 진행될 것을.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요. 또 어떤 분들이냐? 네 번째는 일반 기독교인들이 들림받지 않고 7년 환란을 통과하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보여줘도 몰라요. 지금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죠. 아무리 말해도 관심도 없는 분들이. 그렇지만 실제로 이분들이 이제 후 3년반에 들어가가지고 소위 생고생을 할 때 이제 아하, 예수님이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한 이 말씀이 이게 그대로 이게 빈말이 아니었구나 라고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분들이 듣든 안 듣든 이렇게 미리 예비적으로 예고편을 두 번 해주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그냥 짐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고편, 두 번째 예고편이 끝난 것이 이게 몇 장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14장이에요. 14장. 14장 1절에서부터 20절이에요. 그러니까 14장 끝나고는 오늘은 15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요 두 번째 예고편을 하신 후에 15장으로 들어가는데 요 15장에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장면들이 있어요. 이 장면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그래요. 준비됐어요? 네. 그 연계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14장까지 이야기했으면 다시 말하면 예고편 공부를 했으면 이제는 본편 역사 드라마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본편. 근데 본편은 15장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16장에 가서 이제 본편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15장 중간에 또 뭐가 딱 하나가 있어요. 본편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본편 들어가기 전에 15장 시작이 뭐냐면 갑자기 요한에게 크고, 영어로는 great, 그래서 크고 이상한 이적, 사인, marvelous, 영어로는 marvelous, great and marvelous 사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요한에게 쫙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15장에 들어와서요. 예? 그 요한이 그걸 보면 그러니까 marvelous한 거예요. 이건 한국말로는 이상하다고 표현했는데 놀라운 marvelous. 예, 이런 화면을 쫙 보여줘요. 예. 근데 그 화면이 뭐냐면 첫 번째 화면 쫙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공중에서 보좌를 가지고 그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이 쫙 계신 장면이에요. 근데 3층 전 나가온 위에 보좌가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내려와 있어요?
공중에 지금 내려와 계시잖아요. 예. 여기 지금 때가 어느 때냐면 전 3년 반 끝나고 후 3년 반 시작하기 전 그때, 지금 그때 장면이 잘 따라오세요? 전 3년 반 지금 끝나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 들어가야 되는데 후 3년 반 들어가기 전에 요한에게 쫙 비디오로 보여주신 거예요. 알겠어요? 비디오로 보여줬는데 뭘 보냐면 이 공중의 보좌에 예수님이 이제 그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첫 번째 장면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뭐를 보여주는?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그러니까 93년 반 때에 이제 일할 천사들이에요. 이 천사들이 딱 나타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장면을 딱 들어보니까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일곱 천사들이 말하기를. 그리고는 하나님의 진노도 이 재앙으로 끝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장면이 뭐예요? 예수님이 보좌에 계신데 보좌에서 일곱 천사가 이렇게 나오면서 거기서 이야기하기를 그 일곱 천사가 무슨 천사예요? 일곱 재앙을 가지고서 이제 뿌릴 천사예요. 이 천사가 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할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는 재앙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거기다 딱 한 거예요. 그게 15장 1절에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지금 제 이야기가 안에 성경에 적혀 있는 걸 제가 지금 풀어드리는 거예요. 15장 몇 절이에요? 1절이에요. 그리고는 두 번째 장면을 15장 2절에서 또 보여주세요. 15장 2절에서 뭐냐면 유리 바다가 앞에 보이는 거예요. 유리 바다가. 그러니까 바다처럼 보이는 유리예요. 유리. 그래서 영어로는 the sea of glass 그랬어요. 이 유리 바다가 이렇게 쫙 요한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유리 바다라는 단어가 한 번 또 나와요. 4장 6절에 보면, 계시록 4장 6절에 우리 항상 같은 성경 안에서 답이 그 안에 있어요. 도대체 유리 바다가 뭔가? 그러면요, 계시록 4장 6절에도 보면 요한이 딱 적은 게 있어요. 이 유리 바다는 우리 예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앞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예수님의 보좌 앞. 예수님의 보좌 있고 그 보좌 앞에 쫙 유리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 바다를 누가 봤어요? 요한이 딱 보는 장면에 15장 2절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앞의 장면을 쫙 본 거예요. 그게 유리 바다처럼 생긴 모양이에요. 예. 그런데 그 보좌 유리 바다 있는 거기에 누가 있냐면 보좌 유리 바다에 있는 게 네 짐승이 있다고. 네 짐승. 그러면요, 이 요한이 말할 때 네 짐승은 누구냐면 이것도 똑같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네 짐승이 누구냐면 이것은 스랍 천사들을 이야기를 해요. 스랍 천사들. 그래서 이 스랍 천사가 어떻게 생겼냐면
네 가지의 모양으로 생겼어요. 네 가지의 짐승 모양으로. 그래서 사자 모양, 송아지 모양, 사람 모양, 독수리 모양, 이렇게 계시록 4장에 있어요. 이렇게 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하면은 요건 누구를 지칭하냐면 스랍 천사를 지칭을 해요. 그런데 구룹 천사는 어떻게 생겼냐? 구룹 천사는 에스겔서 10장 14절에 보면은 네 짐승 모양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룹으로 생기고 사람으로 생기고 사자처럼 생기고 독수리처럼 생겼다. 다시 말하면 송아지 모습이 없어요. 송아지 모습이 없고 송아지 대신에 그룹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스겔서 10장 14절에.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네 짐승이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누구의? 스랍 천사든지 또는 천사 하나가 아니라 천사들이 또는 그룹 천사들이든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요. 자, 그러니까요. 지금 15장 2절이에요. 그의 우상들과 그 우상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또는 이긴 자들이다 그랬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은 뭐냐면 여기 지금 두 짐승의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고 두 짐승의 숫자를 666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13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건 나중에 내 자세하게 때가 되면 이야기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 짐승의 유혹에서 거기에 가르침에서 빠지지 않고 이긴 자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말해 지금 이 공중에 지금 유리바다를 봤죠? 그 유리바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보좌 앞에 있는 넓은 뜰이에요. 근데 그 유리바다에 요 두 짐승에게, 다시 말하면 두 짐승이 누군지 알죠? 요 두 짐승에게 유혹을 당하지 않고 승리한 자들, 영어로 빅토리어스 그래요. 두 짐승과 싸움에서 이긴 자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유리바다에. 그러면 요 두 짐승과 싸움에서 이겨서 지금 공중에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공중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 네? 이 사람들이 들림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중 재림 전에 들림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두 짐승에게 가르침에 속임당하지 않고 종교다원주의에 빠지지 않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문화에서 이 안에서 두 짐승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여기에 속힘을 당하지 않고 이놈들과 싸워서 이긴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긴 자들이 공중에 있는데 유리바다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분들의 들림받아서 공중에 올라간 분들이야. 됐어요? 네. 지금 이때가 언제예요? 전 3년 반 거의 끝나고 후 3년 반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그 바로 직전에 지금 요 15장에서 요걸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장은 이제 후 3년 반 시작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뭐 하고 있냐면 이분들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영어로는 harp라고 그러죠. harps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본 거예요. 이분들이 자, 이 15장 3절 이야기예요.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아주 정확하게 그랬어요.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딱 보니까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 모세의 노래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어린 양의 노래다 이렇게 또 딱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다라 그랬어요. 네. 그러면 또 이제 질문이 있는 게 모세의 노래가 뭡니까? 항상 우리가 질문 던져야죠. 그러면 성경에 보면요, 모세의 노래가요, 출애굽기에 두 군데에 나와요. 뭐냐면 처음에 출애굽 직후에 모세가 예수님 여호와께 찬양 드리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이 출애굽한 후에 예수님께 찬양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출애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부르는 장면이에요. 15장 1절에서 21절이. 자, 그리고는 모세가 두 번째 또 모세의 노래가 언제냐면 모세가 죽기 직전에 신명기 32장 1절에서부터 14절에 이분이 마지막 유언적인 메시지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할 때 이 모세가 노래하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다 그런다고.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부터 14절에 그 내용을 쭉 보면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여호와 예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것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금 하면서 우리를 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감사 이 메시지가 모세의 노래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 안에서 잘 만사형통하게 지내다가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 들림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 소리에 올라가서요. 그러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모세에게 베풀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것처럼 어린 양 예수님이시여 우리를 이 들림받는 신부 자리까지 오게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요한이 미리 본 거예요. 이게 다 미리 본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거예요. 혼돈스럽지 않죠?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들림 받았으면 분명 우리가 이제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두 번째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15장 5절에 보면 세 번째 장면이 나와요. 세 번째 장면. 세 번째 장면이 뭐냐면 이 7 대접 재앙을 이제 들고 있는 천사들이 이 예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나오는 장면을 이제 본 거예요. 이분들이. 그런데 이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7 천사들이 아주 깨끗한 옷을 입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이렇게 메고 있더라. 이렇게 본 거예요. 15장 6절에. 이게 세 번째 장면이에요. 이 천사들이 앞으로 이제 이제 혼을 낼 이 땅을 정말 재앙으로 혼을 낼 이 7 천사들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장면이에요. 네 번째 장면은 이제 15장 7절 또 8절 이렇게 나오는데 네 번째 장면이 이런 거예요. 이 네 생물 중 하나가 그랬어요. 네 생물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스랍천사예요. 스랍천사들 중 한 스랍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금대접 7개를 7 천사들에게 드리는 장면이, 제가 다시 말해요. 스랍 천사 중에 한 스랍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금대접 7개를 7 천사들에게 드리는 장면이. 예. 그리고는 이 천사들이 이것을 받아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후삼년반이 시작을 할 거 아닙니까? 받아가지고 이제 읽는데 받는 장면을 딱 보자마자 그 옆에 8절에 보니까 뭐냐면 성전 안이 연기가 가득한 거예요. 성전 안에. 다시 말하면 아무나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기로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연기가 차는가? 8절에 그랬어요. 7 금대접 재앙이 마칠 때까지, 다시 말하면 후삼년반 마칠 때까지 이 지금 공중에 있는 그 성전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왜? 연기로 가득 채워놨어요. 그리고는 8절 마지막에 그랬어요. 이렇게 해놓고는 이제 8절이 마지막에 15장에, 그리고는 16장에 들어가요. 이 16장이 이제 7 대접을 이제 쏟는 장면이, 이제 다시 말하면 후삼년반이 시작하는 장면이 16장에. 그리고 오늘은 1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제 설교 끝냈어요. 근데 이렇게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담겨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이 메시지 듣고 싶어요? 첫째, 오늘 4장면이 뭐였어요? 첫 번째 장면이 뭐였고, 두 번째 장면이 뭐였고, 세 번째 장면, 네 번째 장면 다 했죠?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장면이 중요한 장면이에요. 두 번째 장면이 뭐예요? 유리바다와 들림받은 예수님의 신부들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는 이분들이 무슨 노래를 불러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이 두 번째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이 4장면이, 다시 한번 물어봐요. 언제 이 장면을 요한이 봤나요? 그러면 전3년반 나팔 재앙이 끝나고 그 다음에 후3년반 시작 직전에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습을 본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좀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가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3층천에서 이제 지금 공중으로 내려오실 때 예수님이 혼자 내려오셨어요? 아니죠. 예수님과 많은 그룹 천사들과 스랍 천사들과 그 다음에 뭐예요? 들림받은 예수님이 지금 내려오는데 3층천에서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실 때 천사들과 그룹 천사들과 스랍 천사들과 또 누구하고 같이 내려와요? 죽은 자들이 무덤이 일어난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 아담 타락 이후부터 그때까지 예수님의 예정된 자녀들, 그 사람들 죽어서 어딜 가요? 다 낙원에 올라갔죠? 근데 낙원에 올라갔다고 해서 다 예수님과 같이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내려와요? 예수님의 신부 될 사람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요?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타락부터 그 순간까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아서 낙원에 올라가 있지만 그 중에 소수만 내려오는 거예요. 왜요? 그분들이 어떤 분의 예수님의 신부가 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그래서 혼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 후보생들이. 그렇죠? 그때 보니까 다윗도 내려올 거고 내 생각에는 누구의? 바울이나 베드로나 뭐 이런 유명 인사들이 다 내려올 것이에요. 같이. 그게 상상이 돼요? 저는 상상이 돼요. 예. 왜냐하면 이분들이 내려와서 결혼식이 끝나고 그 결혼식 할 때 우리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모든 기독교인이 다 들림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 일부 소수가 들림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분들은 7년 환란 그 동안에는 공중에 있어요. 이 사람들. 그래서 위에서 내려온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고 있겠죠. 제 말씀 따라오겠어요? 그런데 정말 진짜 신실한 두 증인들은 아주 고생을 하는 거예요. 7년 동안에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증인이라고 그러는 게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고생하다가 이 사람들이 죽었다가 부활했다가 그 다음에 이분들이 어디로 올라가요? 혼인잔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분들도. 그러니까 이분들은 고생을 많이 한 후에 정말 사역을 열심히 한 후에 혼인잔치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런데 들림받은 사람들은 쉽게 들림받고 위에서 고난도 별로 없이 지나다가 혼인잔치에 간 사람들이. 그 다음에 예수님과 내려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보통 고생한 사람들이 아니죠. 예? 고생 많이 하다가 내려온 사람들. 그러니까 가장 편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들림받는 그룹들이에요. 이 들림받는 그룹들. 예?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이 두 짐승에게 속힘당하지 않고 그 그룹들과 그런 어느 싸움하면서 이긴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들림받으려면 이 두 짐승 그룹들과 싸움에서 이기는 일을 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복음을 나눠야 되고 그냥 편하게 할렐루야 하면 이런 사람들은 내가 볼 때 들림받지 못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쉽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제 말에 동의하세요? 예? 예, 동의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에 핍박을 받으면서 또 내가 좀 손해보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직접 간접으로 내가 거기에 많이 인볼브 돼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 혼인잔치에 가서 예수님의 신부가 딱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게 벌써 달라져요. 그때부터는 이 천년왕국 때 왕노릇해요. 이 천년왕국은 기독교 왕국이에요. 이 사탄의 자녀들도 그 안에 다 있지만 이제는 세상의 왕들, 세상의 모든 대통령들,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크리스천 시스템으로 돼버리는 게 천년왕국은. 예. 근데 이사야서 11장을 딱 보니까 제가요, 이 천년왕국 때 제일 높은 피조물 중에 높은 왕이 누굴까? 근데 거기에 딱 보니까 다윗이야. 이사야가 본 거예요. 천년왕국 때의 모습을 이사야서 11장에서 그려놨는데 보니까 다윗이 그 중에 제일 높은 왕이에요. 다윗이.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이 천년왕국 때 우리도 왕이 되겠지만 다윗 밑에 있는 것 같아. 자세한 얘기 내가 언제 때가 되면 말씀해 줄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질문 중에 질문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제가 평소에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했지만 오늘 지금 제가 이제 처음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요 들림받는 자들 왜 쉽게 들림받게 해가지고는 환난도 경험하지 않고 위에서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예수님 할렐루야 찬송하고 이것만 하게 편하게 만들어놨습니까? 이 밑에 분들은 두 지금 증인들과 또 좀 믿음이 좀 약한 우리 크리스천들과 이 사람들은 그냥 고생을 하는데 왜 이 들림받은 사람들은 저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편하게 살게 합니까? 이게 우리 질문이에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우리 생각에는 왜 그렇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안에 다 목적이 있고 뜻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평소에 볼 때 들림받으면 할렐루야 우리는 들림받았다 하고 할렐루야 이제 거기 올라가서 신나게 지내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요. 오늘 말씀 속에 딱 보니까 이 들림받은 사람들이 뭐 해요? 요한에게 뭘 보여줬어요? 모세의 노래를 부르며 그러면서 예수님께 열심히 경배하는 모습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들림받은 사람들이 하는 사명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 위에서 상당히 바쁘게 지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바쁘게 지내냐? 첫 번째, 이들의 사명이 첫 번째는 뭐냐? 예배와 경배와 찬양 드리고 영광 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올라가서 뭘 하느냐? 이 천사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 예수님이 신부예요. 우리의 신부를 찬양하는 계속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그러니까 예배의 인도자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구약 때 죽었던 사람들, 신약 때 죽었던 사람들도 거기에 다 조인하겠지만 이 들림받은 사람들이 가장 리더로서 이 일을 하지 않나 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이 들림받은 사람들이 리더일까? 그러면요, 저는 이렇게 딱 생각이 드네요. 이 사람들은 딴 분들보다도 지금 구약 때, 신약 때 해서 다 낙원에 있다가 신부 후보생을 내려온 사람들보다도 더 실력이 있는 사람들로 저는 보고 있어요. 요 들림받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실력이 있는가? 이분들은 기독론이 그 딴 누구보다도 더 강했던 사람들 같아요. 기독론이요. 왜요? 이분들은 과거 신약 2000년 동안의 신약 역사를 다 깨뜨리고 아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역사를 깨뜨리고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다윗 또 다른 분들 베드로 이런 분들은 그 사람들처럼 깨뜨리고 있지는 못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우리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 마지막 때 살면서 지난 6000년의 역사를 한눈으로 보고 있고 그 안에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비밀들, 신비들을 깨뜨려 보는 사람들이에요. 딴 분들은 그렇지 못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같은 예수님의 신부지만. 그러니까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요한은 작은 책을 먹었어. 2000년 전에. 지금 우리는 큰 책을 먹은 사람, 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더 크게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더 독수리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을 한눈으로 보는 실력자들이. 그러니까요, 같이 지금 또 공중에 있지만 요 들림받은 요 그룹들은 보통 실력가들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실력이 있고 영성이 있고 말씀에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로 저는 보고 있어요. 예외는 좀 있겠지만.
제 말에 동의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들림 받으려면 이 실력 키워야 되는 거예요. 기독론을 바울보다도 더 잘 알아야 되고 요한보다도 더 잘 알아야 되고, 네? 이 세상론, 저 세상론, 하나님 나라성, 종말론, 이분들이 종말론 내학설을 알 것 같아요? 네? 이 종말론 내학설을 비교하고 하는 이 모든 실력들은 이 들림 받는 사람들이 가서 강의를 해줄 거예요. 네. 종말론 내학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 예배 인도자들인 거예요. 이분들이 들림 받은 사람들이 보면은 딴 그룹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들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요. 정신 차리세요.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사역이 뭐냐? 이분들이 내가 딱 보니까 거기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역을 하지만 그 다음에 뭐냐면 중보기도 사역을 이분들이 앞장서서 하지 않나 보고 있어요. 왜요? 이분들이 지금 저 밑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전 3년 반 동안에 지금 하는 모든 그 나팔 재앙들 보고 앞으로 있을 또 이 대접 재앙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거기 보면 두 증인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봐요? 믿음이 적은 일반 기독교인들, 철없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 이 환난을 통과하는 저분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증인들을 위해서 중보를 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들 더 주님 붙잡고 계시고 천사들을 또 명령해서 보내시기도 하고, 이분들이 예수님 천사들 좀 보냅시다. 그럼 알았다. 보내라 니가. 천사들아 가라. 어디 가라. 누구 지켜라. 명령하고 상당히 바쁠 거예요. 위에서요 내려다보군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내려다보는 거예요. 이 일반 썬데이 크리스찬들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 실족하지 않게, 저 어려운 가운데서 두 짐승을 섬기지 않게 위에서 중보해주고 또 천사들을 보내서 또 보호시켜주고, 이런 일들을 누가 해요? 위에 계신 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 올라가서 아래 내려다보면서 할 일이 태산 같은 거예요. 잠잘 시간도 없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돼. 거기 올라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벌써 이런 영성을 가지고서 중보하는 사람들이, 중동을 위해서도 중보하고 이슬람권 위해서도 중보하고 불교권, 공산권 위해서 이런 일들을 평소에 하던 사람이 거기 올라가서 하는 거죠. 평소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은 들림 내가 볼 땐 못 받아요. 왜? 그게 그런 모태리얼, 그런 자료가 아니에요. 평소에 여기서 사는 동안에 해야 돼요. 들림 받으려면 첫 번째는 예배 경배 사역, 두 번째는 무슨 사역이에요? 중보 기도 사역이에요. 세 번째는 도우미 천사들을 파송하는 사역이에요. 도우미 천사들을 파송하는, 이분들이 딱 보고 너 어디 가라, 너 어디 가라. 우리가 얼마든지 천사들을 파송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허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바쁜 거예요. 너는 지금 어디로 가? 너는 지금 아프리카 어느 동네 가라. 거기에 지금 누구 있다. 그 사람 보호해 지켜라. 얼마나 바쁘게 지내겠어요. 너는 지금 한국에 강원도 어디를 가봐라. 거기에 지금 누가 고생한다. 바삐 지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런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없는 사람은 내가 볼 땐 이 짭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천사를 명령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이제 중동에 가 사역할 때도 여러분들이 너희들 천사들아, 황 목사님 가서 도와라. 거기에 앉아 있는 분들 도와라. 이런 명령을 할래요, 안 할래요? 해야 돼요. 나 바빠서요. 뭐 웃기네. 그런 사람 영어로 말하면 I don't care예요. 바쁘면 오케이, 바쁘세요. 그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바보예요, 바보. 그렇게 말해도 안 듣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이분들이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사역을 할 거를 보고 있어요. 혼인잔치 하려면 한두 명이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그것을 준비를 하려면 우리가 세상 혼인잔치 하려도 준비가 많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 준비 그룹 중에 아주 핵심 멤버들이 이분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분들이 이 두 증인 그룹들이 올라왔잖아요. 혼인잔치 바로 직전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 두 그룹, 이 두 증인들에게 이분들이 뭐 할까요? 저는 볼 때 격려 사역을 해줄 것 같아요. 이분들도 다 사람이니까. 이분들이 생각해, 니네들은 말이야 공중에서 폼 재고 있고 우리는 이게 생고생을 했는데 올라가서 만날 때 그런 느낌이 안 들겠어요? 너희들은 무언데 이렇게 편하게 있고 우리는 이거 생고생하고 지금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할 일이 뭐예요? 그래서 형님, 아우 수고 많았어. 우리도 여기서 바빴어. 그렇지만 당신들 고생해 보면 별거 아니잖아. 격려해주는 격려 사역을 열심히 했을 것 같아. 할 것 같아, 앞으로. 그리고 위로 사역, 또는 잘했어 하는 칭찬하는 사역, 그리고 이분들이 앞장서서 섬기는 사역을 해서, 당신들은 이제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쉬세요. 이 예식 모든 이 준비 우리가 다 할 테니까 그냥 앉아 쉬세요. 그리고 이 섬기는 사역, 그리고 미안하다. 우리가 이렇게 너희들보다 고생 안 하고 여기 올라와서 이래서, 그러면 이분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고생했던 두 증인 그룹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사역을 분명히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들림받는 사람은 항상 남을 배려해주는 성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 안에서도 봐요. 우리도 항상 남을 배려해주고 수고했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들림 받아서 나중에 두 증인들이 와도 자기 몸에 배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죠. 여기 있을 때는 그런 거 전혀 안 하다가 거기 가서 해요? 안 해. 못해요. 그건.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 이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그러니까 딱 보세요. 이제 항상 지 생각만 하고 남을 배려 안 하고 항상 그냥 공짜로 얻어먹기를 좋아하고 남을 도와주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내 생각엔 들림 못 받을 것 같아. 왜? 그런 성품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주님이 사용하세요? 생겨 먹은 게 그런데. 지금 몇 가지 좀 사역을 제가 말씀했어요? 5가지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6가지는 분명히 이분들이 올라가서 지금 고생한 사람들은 좀 쉬라 그러고, 이분들은 이제 천년왕국 사역을 준비하는 일에 바쁠 거예요. 이제 천년왕국 때 다들 지도자 되고 왕노릇 할 때인데, 이 천년왕국이라는 그 크리스천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이 운영 계획도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상의하면서 짜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7년 혼란 때 고생했던 두 증인들은 형님들 좀 쉬세요. 이거 우리가 할게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냥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시각을 가진 분들로 보겠어요? 독수리 시각을 가진 분들이. 네, 이분들은 아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독수리 시각을 가지고 기독론에 강하고 하나님 나라론에 강하고 종말론에 강한 사람들이, 이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큰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것을 보기 때문에 저쪽에 올라가서도 능히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들림받는 자가 되려면 저 위에 올라가서 이런 일들을 다 해야하기 때문에 이런 그 성품에, 이 성품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우리가 질문 하나 던져봐요. 왜 오늘 요 7 대접 재앙 있기 직전에, 예? 왜 요 들림받는 요 예수님의 자녀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을까? 오늘 요 15장에서 요것을 보여주고는 16장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16장에 이제 진짜로 이제 대접 재앙이. 그건 다음번에 제가 이제 하겠지만,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짐작하는 거예요. 아하. 올라간 들림받은 저분들도 상당히 바쁘겠구나. 그리고는 고생한 팀들을 잘 뒷바라지 잘해주면서 잘 섬기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일을 잘하겠구나. 그리고 이분들 좀 쉬라고 그러고는 천년왕국 프로그램도 이분들이 다 뒤에서 열심히 짜지 않을까라고 그냥 추측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 머리 구져가지고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저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추측을 내가 한 것처럼 하시면서, 내가 들림받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왜?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위에서 바쁘게 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을 항상 배려해 주는 사람, 그리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항상 뒤에서 다듬어 주는 사람, 위로해 주고.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끝내자 그래요. 추석날인데 이런 무거운 이야기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추석은 이 세상 사람들의 명절이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명절이에요. 그렇죠? 아멘이요? 그러니까 추석이라고 해서 셀 모임 안 가지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이런 추석이 있을 때 더 셀 모임 하셔야 돼. 그래야 예수님이 볼 때 이뻐하시는 거예요. 예, 세상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오늘 메시지 한 분 한 분에게 깊이 박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는
예수님, 이 고백이 저희들의 삶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서 항상 승리 안에서 이 산고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